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당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소개하고 있죠. 이 당한 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강건한 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핍박을 당하니까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겠어,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인도해 줘야지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때가 많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가게 이름이 부에말 투아웃이라는 이런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게 이름도 참 무슨 국밥에 뭐에 따뜻한 집 그러면서 옛날에 그냥 단순한 몇 자가 아니라 길단하게 그냥 읽으면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에말 투아웃, 이것은 우리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있는 모습이죠. 부에말 투아웃. 이제 야구 게임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한 사람만 잡으면은 아웃시키면은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야구는 부에말 투아웃에서 가끔은 역전하는 변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야구 대회가 일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못 봤어도 호주하고 일본 세계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나라를 상대해서 이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예선전과 같은 치르는 그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구에서는요, 9회 말 투아웃, 이제 한 사람만 아웃시키면 끝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그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역전하는 변수가 생겨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끝을 맺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떨 땐 더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새로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에 정말 내가 당한 일들 우리는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는가? 그냥 넘어가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졌는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해결되어졌는지, 또 살아가는 이웃을 도움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정말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일본과 졌을 때의 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투수를 교체를 하는 시기를 내가 잠깐 놓치는 바람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놀라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죠. 존 밀턴은 44세가 됐을 때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후에 그는 60세가 되어가지고 신라원이라는 대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원을 통하여 존 밀턴은 세계에서 많이 알려지는 인물이 되어지죠. 또 그런가 하면은 베토벤은 46세 때에 기머거리가 됩니다. 그는 작곡가가 아닙니까? 악곡을 연주하고 작곡을 하는데 기머거리가 되어버리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애 후반기에 가서 그는 가장 위대한 5개의 교향곡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악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나의 매임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58년부터 60년 사이에는 가이사랴에 의해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61년부터 63년 사이에는 그는 로마 옥중에서 갇혀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면 갈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나의 매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이 옥에 갇혀 있는 매임을 당한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3년 전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풀어나자마자 또 로마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설상가상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설상가상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낙담과 힘듦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할까? 주저앉아 버릴까? 다 팽개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까? 정말 그럴 때가 많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감옥에 갇혀 매일만 되어져 있는데 그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 바로 그것은 고통이요, 실패요, 좌절이 아니라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승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모든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빌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음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나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려움, 자기가 당하는 일, 매임받은 그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은 오히려 은혜의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감옥의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강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래도 약간씩 움직이고 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감옥 속에 있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에 그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 정말 그것이 정말 처절한 것이고 나를 포기시키는 것이고 나를 좌절과 모든 것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인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것인가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다가는 결국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너의 복음 전하는 일생은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하다가 실패되는 중도에 끝나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당하는 일, 즉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고 은혜다. 바로 12절에 왜? 복음을 전하는 진전 있는, 복음에 진전이 있는 것, 진전은 다른 말로 하면 진보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구속이 되어졌는데 어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은혜가 되어지고 진보적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그가 숱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는 창세기 45장 5절로부터 8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그 고통, 절망, 형들의 미움, 그래서 구덩이에 처박히고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리고 종살이하면서 누명을 씌워지는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든든히시게 하는 것이고 구의 말 토화처럼 역전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기는 이래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맺어가며 살아감으로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는 기회가 되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가서 자리를 잡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또 핍박이 있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이방 나라로 흩어지고 퍼지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매인바되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일은, 우리가 당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처리되어지고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당하는 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도로 잘 이겨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앞서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11절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직 기도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밤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작전은 먼저 짐승을 보내서 형님의 마음을 완화시키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종들과 짐승떼를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 그리고 자기는 맹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목숨이 밑으로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간절히 그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기를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반항을 하고 싸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멀쩡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 못 일어나는 한 법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고 아름다운 길이지만은 때로는 그 길이 넘어지는 길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히 엎어져서 절단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다 과학적으로 하는 세계에 무슨 기도하면 무엇이 있고 신령함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좌절하고 끝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을 아셨지만은 다시금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내가 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영적인 진보의 길도 그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에 진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세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는 하늘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새로운 이들이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나라가 들쑥날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범람되어 있어요. 그대로라면은 지금 정치인들은 아무도 정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저런 나쁜, 저랑 누구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래 정치를 했습니다. 그가 40년을 왕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 그런데 나라가 강하고 부강하고 온전했던 때는 다윗 왕 때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의 지혜는 세상에 알려졌지만은 그 지혜와 자기의 안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서 남북으로 흩어졌지요. 그런 다윗이 정말로 그의 아들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을 해서 피해 다녀야 할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해 도망갈 때 막 욕적거리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때 다윗의 측근인 부하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런 놈을 가만히 두냐고, 얼마나 수치를 주고 욕을 하냐고, 가서 죽이겠다고. 근데도 다윗은 놔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때 다윗은 기도로 그를 처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할 것이요? 내가 당한 일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매인받아진 자기 당한 그 아픔 속에서 그는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 갇혀가지고 못 전하도록 닫혀놨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데 더 진보적이고 앞서가게 되고 열려졌느냐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었지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기를 오늘 권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있는 감옥은 시위대장과 기타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를 지키고 있던 시위대가 있었는데, 이 시위대는 그냥 일반 보병들이 아닙니다.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왕족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지키며 감싸고 있어요. 이 바울은 평범한 사람보다 관직에 있고 귀족들, 왕족들 이런 인물들이 자기 주위에 자기를 옹호하고 있는데 잘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오고 내가 당한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해요. 주님이 부르셨고 그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가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은 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라사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어렵고 힘들었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정말 그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정말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 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나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데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들도 돌아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 집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시위대 군사들이 다윗을 붙들고 있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왕족들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력을 가진 그들이 24시간 6시간씩 조대로 나눠서 그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는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어서 사람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바울이 인사할 때 가이사의 집, 즉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라. 그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있다. 그들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게 되었지만은 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이들의 측근들의 주위에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에 감옥에 매인받았지만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중에 황제나 귀족 그들의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 전파에 중요했고
그가 당한 일보다 복음 전파에 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그 감옥에 매임마다 있어도 그를 옹호하고 있는 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측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음은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고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를 가두었지만 오히려 관직에 있고 그들과 접하고 많은 관계를 하는 그 군사들이 그 주위에 있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오히려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아플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또 믿음으로 바꿔주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조차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입술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휴대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바울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죠. 그것은 곧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길이 없고 답이 없을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당하였고 왔습니까? 이른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실질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거구나 그래 이거구나 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로 마칠게요.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 겨울 어느 날 겨울에 문제의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량 소년이 큼직한 지붕 스레트를 가지고 그의 등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상반신을 솟고 붕대로 감쌌고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을 다 봐야 했습니다. 그런 신세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큰 호전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전도하던 그 자매가 그 일을 당함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되 전력을 다하고 며칠을 전하되 힘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당신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지만은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러므로는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 입에서 그런 찬송이 나오며 하나님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세생불능의 중병이 점차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잡세한 이 찬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며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기도의 기회가 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일, 메인바된 이 상황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70장 다 부르고 싶은 시간상 1절만 부를게요. 우리 370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음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위로가 될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2절은 변함이 없지 내 기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아니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전화 이복이 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주 영원한 영광을 받아들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들이 가득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절망의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너무나 감사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고통과 괴로 지금의 어려움과 이 형편에도 하나님 또 새로운 걸 변화시키고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만의 의지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 멈추지 않는 저희들 신앙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 멈추지 않는 주님 앞을 향한 열정 앞에 심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저희들을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짐을 들고 있든지 다 쉬게 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심리를 굳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이 저희들의 모든 당하는 상황 속에 함께하시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지혜가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중복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들이 그 가정과 삶과 터전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